성도들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전도하는 내용을 전도자가 전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데, 그 구원을 얻게 하는데, 그러니까 전도를 하면서 그 시작하면서부터 구원을 얻게 하기까지 그 곳에는, 소위 그 속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구원 얻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루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은 벌써 그 하루 생활 끝날 때까지 일정한 그 과정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제품을 만들 때에도 제품을 만들기까지 과정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나 생활에 있어서는 소위 두서없이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의 과정이라고 하는 일종의 프로세스입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법칙입니다. 여러분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실천합니다. 그리고 성취합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이 바로 구원 얻는 과정입니다. 구원을 얻는 과정입니다. 한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의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그 영이 세계가 너무나도 질서가 있고 법칙이 있습니다. 진리입니다. 진리는 법입니다. 신비합니다. 영인데도 질서가 있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법입니다. 우리는 육신에 속하는 마음이나 생각을 쫓아서 말을 하게 되면 무질서하고, 오히려 법칙을, 진리의 법을 깨뜨리는 그러한 짓을 너무나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통해서. 저 사람이 형술수술한다고 그러죠. 중구난방이다. 행동도 그래합니다. 죄의 법입니다. 사망의 법입니다. 전도자는 전도 과정과 함께 구원 얻는 과정 또는 순서다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물론 구원 얻는 과정을 교회에서 성장 훈련 때에 반드시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 이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신앙이 자라면서 충분히 구원 과정에 대해서도 자신이 전도한 사람에게, 소위 구원 얻은 성도에게 구원 얻는 과정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에서 구원 얻는 성도에게 성령에 의해서 영적으로, 영입니다. 영적으로 구원 얻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 얻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 얻었습니다. 또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 얻었습니다 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그 과정을, 구원 얻는 과정을 쫓아서 변화가 돼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이미 그 속에는 구원 얻는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영적인 변화가 그에게서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실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은 성령에 의해서 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나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변화가 됩니다. 육체적으로도 변화가 되고 생활적으로도 변화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 때문인 겁니다. 진짜 충격적인 은혜를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 얻는 과정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났는데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어떤 변화를 입었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에는 말씀드린 대로 구원을 얻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 얻는 과정도 교회마다 약간의 그 순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순서가 이게 뒤바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첫째, 소명입니다. 소명은 부르다, 초청하다입니다. 부르는 겁니다. 초청하는 겁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초청한 것이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겁니다. 이 부르다, 초청하다, 즉 하나님이 부르신다, 초청하신다는 것은 막중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영불이냐, 영원한 심판이냐, 아니면 영원한 구원이냐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시면, 초청하지 않으시면 속된 말로 국물도 없는 거예요. 영벌밖에 없습니다. 무섭습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 시대다, 복음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복받은 은혜 시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계속 초청하시는 겁니다. 이 예배도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예배입니다.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라. 내게 나오라.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하나님이 뜻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의 종들을
죄인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시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그들을 개인적으로 부르셔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초청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초청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초청하시는 겁니다. 구원을 얻는 기회가 각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고자 하신다. 그러나 당신은 지금 죄인이다. 당신의 영은 허물과제로 인해 죽었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에게는 죄 자체입니다. 원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원죄는 불순종, 불의, 불법, 부정입니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이 단번에 영원히 맺어졌다. 단번에 영원히 맺어졌다. 당신에는 죄가 단번에 영원히 맺어졌다. 다시는 죄와 사망이 당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됐다. 그리고 믿기 전에 죄에 속한 옛사람, 과거입니다. 이 옛사람은 죄인이고 허물과 죄로 죽은 자입니다. 사람의 범죄는 사람이 죄를 짓기만 하면은 여러분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도둑질을 했습니다. 나쁜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기만 하면은 이미 죄는 존재합니다. 죄가 있다는 겁니다. 죄의 종이 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죄의 종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라고 할 때 거짓말한 죄다 하면 죄 자체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죄의 종이 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생활하면서 욕도 많이 하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악한 분도도 하게 돼요. 숱한 죄를 짓습니다. 믿는 우리들을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미 죄의 종이 됐다는 거고 죄 자체가 원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폭로시키시는 겁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폭로시키는 겁니다. 믿기 전에 죄에 속한 옛사람과 또 몸도 죄의 몸입니다. 그리고 세상도 죄의 세상이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또 죄를 정죄하는 율법, 양심도 포함됩니다. 율법 역할이 죄를 정죄하는 율법 역할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된 겁니다. 율법이 요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제 율법 요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율법은 영원히 폐해졌다. 그리고 그래서 율법이 어떻게 됐다? 율법 역할은 마침이 됐다. 끝났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편은 더 이상 율법이 불효하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법이 없으면 얼마나 세상이 혼란스럽겠습니까?
국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선 모험이 있다든지 행위가 있기만 하면 이미 법은 만들어져 있고 법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무지사하기 때문에,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율법은 성취가 되고 율법 요구는 이루어졌고 그러므로 율법은 피해졌다. 이젠 더 이상 불효하다. 그리고 율법이 맞춰졌다. 끝냈다. 율법은 마침이 됐다. 영원히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 율법 시대는 영원히 끝났다.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교회가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경험해서 합니다. 자유하니까, 율법도 해방이니까 우리 교회에 얼마나 혼란을 많이 겪었는지, 지금도 여러분들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유작하면서 제멋대로 하는. 그러나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 새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항상 선한 사람, 항상 착한 사람, 항상 의를 지키는 사람. 법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야만이 구속사역의 성체가 영원히 되어버린 겁니다. 아멘? 구속사역의 성체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복음을 인정하고 당신이 지은 죄와 당신을 지배했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죄로부터 영원히 해방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오늘 구원을 얻어라. 죄로부터 해방의 구원을 얻어라. 죄사함과 함께 죄의 노예가 되었던 당신이니 그 노예로부터 그 죄로부터 영원히 해방되어서 구원을 얻어라.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친히 말씀하셔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도록 당신을 부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구원 얻는 것이나 성장하는 것이나 사역하는 것이나 생활하는 것이나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당신을 부르신다. 그래서 구원과 함께 모든 복을 은혜로 주고자 하신다. 이것은 부모가 모든 일에 있어서 오직 자녀를 위해 부르는 것과 같다. 곧 아들과 딸들을 부르는 겁니다. 저야, 영희야, 항상 부르는 겁니다. 반성해라, 믿어라, 밥 먹어라, 공부해라, 선하고 사랑해라, 사랑한다, 너를 좋아한다, 일꾼이 되라, 힘내라, 기다리라, 지켜라, 복받아라. 항상 도와주기 위해서,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십니다. 쉬지 않고 부르자는 겁니다. 지난주도 언급했지만은 손자들이 쉬지 않고 엄마 하루에도 좋게 50번 이상 부르는 것 같아요. 엄마가 눈에 띄기만 하면 엄마라고 하는 거예요.
너도 엄마, 나도 엄마. 엄마는 다 받아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자고 합니다. 나를 항상 어떻게 하라? 찾도록, 내게 오도록 부르시는 겁니다. 오기만 하라는 뜻입니다. 듣기만 하라는 뜻입니다. 받기만 하라는 뜻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그리고 불쌍히 계세요.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되신 겁니다. 둘째로는 회개입니다. 또는 회심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회개는 돌아서다, 전환하다입니다. 돌아서는 겁니다. 아멘. 복음은 성령에 의해 사람의 빛과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에 비춰줍니다. 어디에 비춘다?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 양심에 비칩니다. 그래서 듣는 자로 하여금 빛이 비치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주는 겁니다. 내가 도둑질했네. 내가 몰랐다. 내가 속였네. 모든 죄를 밝히 드러내는, 완전히 드러내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의 종이 됐구나. 그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의가 필요하구나. 이게 진짜 버거지 사는 올바른 자, 선한 사람 되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구원이 필요하다. 죄상 받아야 되겠다. 그래야 죄로부터 해방된다. 필요성을 인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도록 얻도록 인도합니다. 너 죄상 받아야 된다. 실제로 그렇게 되도록 인도를 하는 겁니다. 누구 해주십니까? 성령의 빛으로 역사하셔서 인도를 해주시는 겁니다. 희한한 은혜입니다. 곧 그에게 자신이 죄인이고 죄를 범함으로 인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죄의 종, 영임을 깨닫고 인정해 마음 아파하며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면 마음이 아프잖아. 그렇죠? 네,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돌아서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돌아서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돌아서고 싶지만 돌아서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돌아서게 하는 겁니다. 큰 은혜입니다.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며 용기를 가지고 구속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저주는 여기 있습니다. 본래 사람은 죄로 인해 심각한 죄의식과 죄책감을 갖고 있으면서도 저는 죄의식이 심각합니다. 죄책감이 역시 심각합니다. 어릴 적부터 그랬습니다. 무서운 것은 저주는 본질적으로 그 죄를 자백해 용서를 받거나 죄에서 해방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스스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하면 내가 지은 죄를 해결하고 다시는 죄도 기억 안 하고 말이지. 죄 없는 사람처럼 살기를 얼마나 원합니까? 서로가 그립낌 없이 말이죠. 양심의 가치가 없이 언제까지나 교제하면서 행복해 사는 거.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우리 가정 정말로 선하고 평화가 넘치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계도 마찬가지라.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 꿈에도 그런 소원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과 죄의식은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자살하게 만들고 비참한 불행을 길을 가게 만드는 저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자백해서 사람에게 할 수 있겠습니까? 친구야, 내가 이런 죄를 보면은 우리 가정이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네가 좀 해결해 달라. 누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죄를 자백해 용서를 받거나 죄에서 해방할 수가 없으므로 평생 스스로 짊어져야 하는, 평생 스스로 짊어져야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지경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잊어버리자. 그래 심각한 사람은 술이나 담배, 마약, 타락함으로 인해 가지고 잊어버리려고 하고 무시하고 외면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든 간에 보상하려고 죽기 살기로 열심히 일하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무서워서 견디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나 성령 역사하신 회개는 이렇게 고백하는 자백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자비로우신 예수님, 제가 죄인이고 죄의 종임을 알았습니다. 저는 죄인이고 죄의 종입니다. 저희로 인해 저희 마음이 심히 아픕니다. 그러나 저는 스스로 그 죄를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고 죄로부터 해방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자백하고 고백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죄를 대신 담당한 구속주가 되는 나를 의지해서 나를 믿어서 용서받고 죄사함을 얻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며 또 감동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믿게 되는 겁니다. 또한 그는 구속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 그 이름을 힘입어서 인자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자백하면서 용서받고 죄로부터 자유하기를 소망해 간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저는 죄인이고 죄의 종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를 죄로부터 해방되게 하소서 고백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어머니를 통해 죄를 지은 자녀를 부를 때가 많습니다. 먼저 어머니와 상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 때만 해도 아버지는 어머니를 크게 꾸중해서 당신 왜 아이를 저렇게 잘못 양육해 나가고 사정없이 꾸짖는 모습을 저는 주변에서 많이도 봤습니다. 감히 죄를 지은 자녀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항상 어머니를 의지하는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통해 죄를 지은 자녀를 부릅니다. 저 녀석은 내 앞에 혼자 못 온다. 그럼 네가 데리고 오너라. 아들, 딸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는 겁니다. 찔림을, 이 큰일 났다. 이 큰일 났다 하는 것도 먼저 앞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가 지은 죄를 엄마에게 용서를 구하고, 엄마 내가 이런 죄를 범했는데 엄마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엄마 나 아빠가 부르시면 나 혼자 못 가. 엄마 같이 가자. 그래서 엄마를 앞세우고 아버지가 부르시니까 엄마를 앞세우고 의지해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엄마 뒤에 숨어가지고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겁니다. 많이 했죠? 경험한 사람 다 경험했을 겁니다. 세 번째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시인한다, 인정한다, 신뢰한다, 믿는다, 맡긴다, 의지한다, 영접한다, 받아들인다 등입니다. 회개가 구속주의자니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여기게 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든가 회개는 돌아서서 참 메시아가 되신, 구속주가 되신 예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가게 하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속주가 되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모셔드리는 겁니다. 복음을 인정하고 회개한 자가 되면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자신의 구주로 인정하고 소망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주로 영접하고 그에게 자신의 죄를 맡김과 함께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맡깁니다.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이심을 내가 알았습니다. 인정합니다. 내 죄를 주님께 맡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죠? 장면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말이죠. 하나님, 저는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복음을 듣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코자 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저희 죄를 대신 담당하신 분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이제 믿습니다. 저에게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저희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께서 저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것을 믿습니다. 저의 죄를 예수님께 맡깁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구속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가호를 범한 자녀는 먼저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중부자가 되는 어머니를 의지합니다. 어머니가 그의 모든 과오를 대신 담당하고서 아버지를 달래기 때문입니다. 여보, 이번만은 용서해 줘요. 줍시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래, 당신 알아서 해. 이번엔 내가 용서해 준다. 그렇게 된 겁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딸내미가 그를 믿고 의지해 그에게 낳아온 자녀를 보고서 자녀의 과오를 용서합니다.
자녀는 오직 어머니만을 믿음으로써 용서받음과 함께 아버지와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아버지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며 죄의 종인 것을 인정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신비한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 믿음을 말미암아 예수님과 영원히 영적이고 인격적으로 연합이 되면서 그의 죄는 누구에게로 전가된다? 예수님에게로 전가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들은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은 죄가 전가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에게는 구속과 성령 침례와 칭의의 은혜가 있습니다. 또한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중생합니다. 양자됨의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에서 한꺼번에 이 은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확실한 구원 받은 자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소문난 의사에 대한 소식을 들은 환자, 소문난 의사에 대한 소식을 들은 환자가 그 소문을 믿고 그에게 가서 병으로 인한 고통을 고백하고 하면 회개하는 겁니다. 의사에게 자신과 병을 맡기게 되면 믿음입니다.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의사인데 모두가 가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신의 병을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는 말 있죠? 하는 말 다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고쳐주세요. 치료 잘해주세요. 건강해주세요. 예수님께 여러분들 줄기차게 한번 해보세요. 아마 여러분들 병들었을 때 한 번도 제대로 예수님께 의사를 믿고 기도한 것처럼, 그러니까 간구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의사는 그를 맡습니다. 맡는 겁니다. 전적으로 그와 그의 의술에 의해 병을 치유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있는 구속에서부터 양자됨의 은혜는 단회적이고 영원합니다. 단회는 딱 이래서입니다 하는 뜻입니다. 영원합니다. 이 은혜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영원한 구속, 영원한 성령 침례, 영원한 어렵다 하심을 하나님께서 입게 하자는 겁니다. 영원하다, 영원하다. 그래서 네 번째로 구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속은 몸값입니다. 속전입니다. 값을 지불하라는 뜻입니다. 특히 노예를 시장에서 값을 주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 소유로 삼는다? 자기 소유로 삼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은혜입니다. 그곳에 값을 주고 살 뿐만 아니라 그곳에 용서가 있는 겁니다. 사면이 있는 겁니다. 속량이 있습니다. 죄사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할 때는 언제나 두 가지를 염두에 두면 좋습니다. 하나는 용서를 받았다. 죄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사면을 받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이제 누구 것이 됐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것이 됐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셨기 때문이다. 그게 종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율법의 노예가 된 그를 위해 예수님의 그의 몸을 희생해서서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값을 지불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이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다고 하는 그것은 곧 값을 주고 샀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죄로부터 그리고 영원히 율법으로부터 해방됐다는 겁니다. 값을 주고 사셨다. 내 것이다. 여러분 값 주고 사면 누구 것이라는 겁니다. 내 것이 되잖아. 내 소유라는 겁니다. 구속의 의미가 그곳에 있는 겁니다. 그곳에 죄사함이 있고 용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심판의 저주에서 노인받고 진노의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놈! 아닙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껴안아주십니다. 아멘. 이제는 너는 내 소속이 됐다. 내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 한없이 자비로우시고 그리고 눈물도 흘려주실 겁니다. 고생 많았다. 얼마나 죄의 종이 되어서 오랫동안 고생했나. 얼마나 죄 때문에 네가 지은 죄 때문에 네가 고통을 겪었느냐. 이제는 네가 그것에서 벗어났다. 내 소유가 됐다. 품이 하나 주자. 인자하신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심으로 그의 죄를 구속해 주심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놓여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sob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너를 값주고 사서 나의 소유로 정하고 나의 진노를 거두고 너의 죄를 사면했다. 죄사함은 말씀드린 대로 단회적입니다.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되는 것도 잠시만이 아니고 영원합니다. 영원히 구속을 받으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버린 겁니다. 속된 말로 오도 가도 못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죄사함이라고 할 때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일체 모든 지은 죄를 사함받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죄가 멸해져야 되고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아야만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우리의 죄, 그의 죄를 기억 안 하십니다. 너 과거에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과거를 자꾸 떠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참소하고.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십니다. 죄를 기억 안 하십니다. 오직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인자하시며 항상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하시다. 우리 주님이 그러하시다. 그러나 우리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전도자가 분명히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영적으로 죄사함의 영원한 구속을 우리가 은혜를 입었지만은 구원받은 자신이 과거의 제 모든 죄를 구체적으로 모두 자백하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죄여 나는 죄인입니다 할 때는 과거 현재 모든 죄를 일체 다 포함한다고 여기면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나 이 사망이나 죄는 끈질기게 그걸 가지고서 이용해서 우리를 시축시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 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과거에 어떻게 했다. 그건 누가 안 해주십니까? 이미 마귀가 심한 겁니다. 심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율법을 이용하는 겁니다. 또한 현세에서 죄의 종이 돼 죄를 범함으로 죄사함은 계속 적용이 됩니다. 아멘. 네, 계속 적용이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성화의 구속이 있습니다. 성화의 구속이 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재전 때에 구원의 완성인 이 몸의 구속이 있는 겁니다. 이 몸의 구속이 있다. 이제 이 몸은 주님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나 몸이 부활이 되는 그 부활이 될 때 영원한 구속이라고 구속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즉 몸이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은 부활과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완전한 구속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할 때는 그 완성이 바로 주님처럼 영광의 모습으로 몸이 변화가 될 때, 즉 부활이 되어서 변화가 될 때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전도 과정과 구원 과정에서 죄를 범한 죄인에 대한 언급은 다루고 있지만 여러분들 왜 우리 교회에서 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가르침을 받는 이유가 한편은 여기에서입니다. 죄인에 대한 언급은 사실상 한결같이 모든 교회가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그렇게 여러분들 회개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종이 되어 있다. 죄의 종이 되어 있다. 더 나아가서는 죄의 집엔 욕심이 있다. 이것에 대한 언급은 너무나도 가볍게 다루고 있는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자신이 죄의 종이 되어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또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어버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관심하고 거기에 마음과 생각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죄도 하고 말이지 불쌍히 여기기도 하지만 죄의 종이었구나, 사망의 종이었구나,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무리한처럼 되어 있다, 무관심하다. 심각성을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할 수만 있으면은
사람은 죄의 종인 것을 알려 사망의 종인 것을 알려 믿음으로 자범죄가 사함을 받음과 함께 죄 자체 원죄로부터도 해방이 되도록 하는 은혜를 입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자유가 얼마나 위대하고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데 죄로부터 사망 권세로부터 영원히 자유했다. 이 은혜를 입어보세요. 상상을 초월하는 무슨 역사가? 기쁨의 역사, 환희의 역사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사실상이 해방이 되었다, 독립이 되었다. 우리도 우리나라도 온 국민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아이들 고3에서 이제 수능으로부터 대학으로부터 이제 자유하다, 해방된다. 그렇게 좋아서 줄 몰라요. 영원한 자유,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해방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자유와 환희와 마음껏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은혜를 입을 겁니다. 또한 전도자는 구원 과정은 성령의 영적으로 변화되는 과정임을 전해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철저하게 전인적으로 은혜를 있게 하는 체험의 종교임을 교회와 성도들과 자신의 은혜 입은 것에 대한 간증과 함께 알려줘야 합니다. 교회에는 이런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성도들 중에서 이런 사람은 이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나도 이런 은혜를 받습니다. 그걸 간증해 주면서 그로 하여금 확실하게 구원을 얻도록 도움을 주는 것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교회에서의 성장 훈련을 통해 구원 과정을 구체적으로 가르침을 받으며 구원 과정에 계속 적용돼 성장하게 됨을 알려주게 됩니다. 전도자는 어찌하든지 간에 그리스도로 영접한 성도에게 확실한 구원을 얻도록 온갖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이요 자녀들에게 온갖 정성을 다해서 어떤 사람 되기를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대에 자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확실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 온갖 정성 다 바치길 바랍니다. 교회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내가 전도한 성도들, 그리고 이웃 사람을 전도해서 확실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정성을 다하리라. 나는 희생하리라. 나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수고하리라. 만약에 여러분이 이 자세가 되지 않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구원 얻었는가를 여러분이 살피지 않는다면 구원 얻은 것조차도 여러분 불평하게 될 겁니다. 아, 나는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어요? 한번 증명해 보세요. 예수 믿었으니까 나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런데 믿고 난 뒤에 당신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부대
여러분들 확실하게 주님 안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나는 이런 구원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도 사람들에게 간증으로서도 알려주고 어떻게 하든 간에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족, 교회, 이웃 사람들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 내용과 함께 구원 얻는 과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확실하게 구원받은 자로 여기는 우리가 먼저 되게 하소서. 그리고 훈련을 받아서 전도 내용에 대해서나 구원 얻는 과정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과 지식을 갖는 은혜를 입게 하소서. 내가 그만큼 확실하고 확신 있게 알게 되면은 반드시 기도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가족이나 교회나 주위 사람들에게 전해주지 않고서는, 구원을 인도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는 심령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시고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해서 생활해버리고 마는 우리들이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짧은 세월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의 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리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고 마침내 예전과 같은 영광에 참여하는 그 은혜를 입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세월입니다. 얼마든지 주님 형상 본받고 주 영광에 이룰 수 있는 그 은혜의 기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헛되게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훌륭한 전도자까지 되게 하소서. 그래서 확실하게 전도하고 구원을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